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렸다 하면은 하여간 되는 말, 여보 잘했어요, 여보 잘했어, 수고했어, 얼마나 애썼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여간 잘했다고, 아들아 잘했다, 딸아 얼마나 수고했냐, 고맙다. 하여간 여러분의 입술이 열렸다 하면 되는 말, 믿음의 말, 세워주는 말, 일으키는 말, 아멘입니까?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목사를 안 세우고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꼼짝 못하고 들을 거 아니에요. 졸지도 않고, 졸면 그냥 갔다가 군밤 한 대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종을 세워놓고 또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전도할 때도 여러분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가지고 너 내 말을 들어라,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큰일 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귓전에다 땅 하고 때리면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전도자를 보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바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도 존경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 돈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저것이 아니지. 근데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도 불렀는데, 그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27절에 보면은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마태를 불렀어요. 근데 그 마태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사람들이 그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29절 한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냐? 세리였어요.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왜 세금 걷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밑에서 이 로마의 군인들, 로마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반민족주의자로서 우리 민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는 사람, 세리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리, 반민족주의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착취해 가지고 갖다 바치는데 또 그 중에 얼마는 자기가 또 빼먹거든.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사람. 그래서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세리, 그럼 저는 나쁜 사람, 죄인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도 예수님이 부르자 그 즉시 대답을 하고 아멘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예 하고 다 버리고 따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데 기왕에 예수 믿는가 이러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그래 안 오고. 이 작년 연말에 2022년도를 앞두고 어느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2022년도 이 일을 당신이 좀 감당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기도는 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지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냥 그 즉시 아멘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 나 이 말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내가 허락받고 말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들은 또 그냥 그런갑다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 누구야? 또 찾지 마. 좀 찾지 마. 그럼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야지. 예. 하여간 어쨌든 이분은 그것을 그냥 그 즉시 우리는 진짜 여러분 내가 기도해 볼게요. 그 말 진짜예요. 진짜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거절하려고 그러지 않아. 내가 기도는 내가 다 했으니까 그냥 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그 즉시 대답하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순종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하면 순종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생각하면 순종 못해요. 누구랑 의논하면 순종 못해요. 그래서요 그날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 한 장 딱 채우고 아들 깨워가지고 일으켜가지고 그리고는 떠나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떠나요. 만약에 그가 막 생각하고 기도해 볼게요 그랬으면 순종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즉시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앙이 이만큼 가면은 좋겠는데 어떠세요? 마태는 즉시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즉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먹을 거 먹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내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오늘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당신 이야기 하는 것 같던데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자꾸 말하니까 안 괜찮은데 이런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잖아. 이 사람은 죄인인데. 그 집에 초청해가지고 그 집이 또 초청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 그들은 죄인인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일을 놓고 비방했어요. 예수님 왜 거기 들어갑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거기 들어가냐? 그들은 죄인인데. 비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그 비난을 혹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당당해 하십시오. 선한 일이면 당당해야지. 뭘 그리 부끄럽고 혹은 뭘 그리 두려워하고 지가 잘났어, 지만 잘났어, 그런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목사님 두 손을 들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죠. 축도해요. 근데 축도 전에 여러분들이 몇 마디 붙이는 거 이걸 보고 권도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권도를 해요. 권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 다음에요,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기억나시죠? 선한 일에 뭐라고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왜 쭈뼛쭈뼛해요? 왜? 선한 일을 하면서도 왜 사람들 자꾸 눈치를 봐요? 아이고, 사람들이요 지 잘났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으로 받는 비난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아멘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네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너를 향하여서 비난한다 할지 지 잘났다 간다 할지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가 비난 한 번 받아보지 못했다면 하늘에 상이 없어.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리고 또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상이 없대요. 상이 없대요. 하나님 일 하다가 비난받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상이래요. 그런 줄 알고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 흉을 봤어요. 예수님 흉을 봤어요. 제자들 흉을 봤어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작은 생각, 좁은 소견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방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자기 소견이 있나요? 자기 생각이 있나요? 뭘 좀 알았나요?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러면 좋겠어, 그러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마세요. 자기의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옳아. 그리고 맞아, 가만히 생각하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맞다 틀렸다의 문제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어. 그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이것이 맞다 그러고 저 사람 저것이 맞다 그러고 그러면은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새 질서를 가지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옛날 잣대를 들고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에 새 일을 지금 행하고 있고 새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옛날 잣대를 들고 와서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죄인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왜 죄인과 함께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롭다고 생각하나? 그럼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내가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야, 혼인집에서 잔치집에서 자꾸 금식하면 되겠냐? 잔치를 벌리는데 나는 금식하기로 했어요. 나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 다 깨잖아. 나랑 함께 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뭐하러 그들이 금식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을 말하는 거죠. 그날은 금식해라.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자락에 붙이겠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갖다 집어넣겠냐? 그러면 부대가 터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갖다 넣어야지. 그래도 끝내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사람, 그 사람은 가망이 없어. 그래도 옛날이 좋읍디다. 그 사람은 새 시대를 기대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뭐냐?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그거 내려놓고 헌 부대 내려놓고 새 부대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설날 연휴가 지나가고 있어요. 내일 모레 설날이에요. 구정, 그래가지고 음력으로 새해가 밝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아와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꾸 옛날 말 하지 마. 옛날이 좋았어, 그런 말 하지 마. 새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 시대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집사람한테 자꾸 핀잔을 듣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요즘에 왜 자꾸 나이가 들어가던 잔소리가 많냐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대. 말이 많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그리고 뭘 열어야 된대요? 이거 여러분들은 잘 아시네요. 지갑은 열어야 된대요. 정말로 내가 그래서 집에서 내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차를 딱 대는데 이제 주차장에 차를 딱 대니까, 그런데 사무실 불이 환하게, 이제 밤이 됐으니까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제 오늘 즐거웠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나는 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 장로님들은 그냥 안 가고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졌으니까 사무실 문을 열어봤던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수련회 준비를 한다고 그 안에서 청년들이 여럿이 있었던가 봐요. 장로님 문을 탁 열자마자 와 소리를 지르는, 장로님! 또 청년들 인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내가 길을 해서 딱 나갔는데 저 밖에까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장로님! 와! 근데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쟤들이 왜 장로님들을 저렇게 좋아하지? 예? 왜 쟤들이 저렇게 장로님들을 좋아하지? 지갑을 열거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쟤들이 나를 좋아. 아니야, 지갑을 좋아해. 무슨 말이냐? 자꾸 말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아니야.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출발이야. 자꾸 옛날 말을 말하지 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아멘입니까?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니까. 봐. 2022년도에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봐.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거야. 지금 사막이야. 사막을 통과하고 있어. 힘들어,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워, 건강으로 어려워,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돼. 사막을 지금 걷고 있는 거야. 근데 봐라, 사막의 강을 내겠다. 희망의 강을 내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시대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자꾸 옛날 말 말하지 마세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 아이고 참, 저거 그때 그때 돌렸어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 버렸는데 저 물을 흘러가 버렸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소용없어.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흘러내려오는 새 일, 새로운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 앞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6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이의를 제기해요. 물론 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거죠. 왜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냐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이었어요. 모세가 말한 율법이었어요. 출애굽기서 31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당신은 안식일 날 일하고 안식일 날 타작해가지고 이걸 먹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맞아. 당신들 말이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나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뭘 좀 하나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하나 말하는 거 맞아, 그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것도 있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3절 말씀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서 21장에 보면은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종사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배가 고픕니다.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 떡상에 진열해 놓은 진설해 놓은 그 떡을, 원래는 이건 아무나 먹으면 안 돼,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잘못했다고 성경이 지적한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일은 바람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보면은, 야, 안식일 날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어. 맞아, 그 말 맞아. 그런데 제사장은 일하지 않니? 안식일 날 제사장은 일하잖아.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그러면서 또 진설병, 진설떡을 진열해 놓고 또 불이 잘 타고 있는가 그걸 자꾸 살펴보고, 제사장은 일하지 않니?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라고 말하지 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5절 말씀 뭐라고? 6장 5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나.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하신다는데 뭐 그렇게 왈가왈부해. 예수님이 하신다는데. 지난 주간에 저희 지방의 내에서 이제 각 교회들에서 임직자들을 이제 선출을 해서, 그래서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장로 피택자들은 이제 인사부에 의해서 면접을 해요. 이분이 괜찮겠는가? 면접을 해요. 근데 이제 각 교회들마다 해서 이 장로님 후보자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느 한 교회에 2분 장로님 피택이 됐어요. 아직은 집사님이죠.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서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행진하는 동안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모세가 결정한 그 결정이 뭐였냐 하면은,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많은 군대를 내보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달라붙어서 함께 같이 기도해요. 모세가 팔이 아파 손이 내려올 때 그때 모세의 팔을 꽉 붙잡고, 그리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던 사람 아론과 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피택 장로님께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아론과 훌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모세님,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나가서 싸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일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일해야 될 때인데 그냥 기도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가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온 전력을 다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죠.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을 붙잡는 것이 누구냐? 모세가 균형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때에 아론과 훌은 다른 말 하지 않고 모세를 도왔어요.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 했다고 해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니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세. 아직 장로님이 안 됐으니까 집사님, 당신들 두 분이 목사님을 이렇게 돕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모세가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겠다고 새 문을 열고 새 일을 역사하시면 아멘하고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분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목사님보다 더 거룩해,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해. 우리 그러지 말자. 그냥 예수 잘 믿자.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태초의 말씀,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건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 거기에서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뭘로 시험을 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먼저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해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이 헬라어 원문으로 레마라고 그래요.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물론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나오지만 달라. 로고스는 변함이 없는 말씀을 의미하고 레마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것에 준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아빠가 딸을 사랑해요. 아빠가 딸을 사랑하지. 그래서는요, 이 딸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딸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예쁘니까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말이죠, 엉덩이를 만지고 막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아이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예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랐어요. 처녀가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빠가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어요.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변함이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지만 갓난 아이 때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그 방법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번에는 사랑하니까 아까 같이 지갑을 열고 옷을 사주고, 그게 레마예요. 레마예요. 로고스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레마는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레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때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